앞에 열심히 헌신한 것 같아요.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좋으실까요? 청년의 조 목사님을 이시해서 똘똘 뭉쳐서 올해는 좀 더 우리 교회 삶으로 예배하라는 표 아래 우리 모든 상에서 예배하는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근상 집사입니다. 3년째 청년부 국장으로서 뛰고 있는데 올해는 더 좋은 삶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밖에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우선 세벗 교육 함께 교제하시고요. 다음 주쯤 한번 인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부터 바뀌어진 상황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청년부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관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죄인 되어지고 신분의 변화가 생기면서부터 우리 안에 고통과 슬픔, 절망, 좌절, 또 왜곡된 자아상들이 생겨지면서 내 안에 고통이 생겼고, 또 내 안에 고통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살면서 서로 상처 주고 고통 주고 아픔 주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생겨진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그러진 관계,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께서 다시 이어주셨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다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죄로 말미암아 상처 입었던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치료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다. 내가 그래서 진짜 자유로울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미 행해주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긋난 관계를 회복시켜 가는 것이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조금씩 개선되어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것이다. 우리는 청년부 생활 기본 10년을 통하여서 그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훈련하고 다듬어 갈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한 첫 단추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가야겠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우리가 어두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좀 인식해가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식해가서 하나님과의 전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에게 훈련으로서 매주일 한두 구절의 말씀 카드로 만들어서 드릴 터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암송하고,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그러다가 와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걸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리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더 깊어질 수도 있겠다. 이게 꼭 공식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말씀 카드를 다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또 나갈 때에는 소그룹을 통해서 다음 주에 설교할 말씀 카드를 또 드릴 거예요. 그럼 가져가서 또 외우시고 오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대표 리더가 앞에서 25분 기도를 인도하면서 본인이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암송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길 원한다. 이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한 주간 동안 말씀을 계속 묵상, 외운 다음에 계속 떠올리는 것, 되새기는 것을 묵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묵상할 때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녹아지기 시작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먼저 한번
외워보도록 할까요? 외우신 분들은 외워보시고, 못 외우신 분들은 지금은 한번 그냥 생각을 떠올려만 보시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네, 그렇죠. 내가 보니까 노력은 하셨네요. 노력은 하셨어요. 네. 첫 수에 배부를 수 없다고 저도 알고 있고 차근차근 좋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시편 1편. 오늘은 첫 주기 때문에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1편 1절과 2절 화면에 있지만 여러분 성경책을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편 1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먼저는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넘겨주실래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복 있는 사람,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 네 종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그런데 2, 3, 4번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사실은 한 종류의 복 있는 사람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려면 먼저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를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이 있다는 건 참 좋은 것인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조건절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복을 받으려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내가 복을 받아야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된다는 말인가?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명확히 아실 필요가 있어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내가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되지 말아야지 복받게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복을 받아야지 악인이 되지 않고 죄인이 되지 않고 오만한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일까요? 네, 어떻게 잘 아시네요. 네, 2번이에요. 우리는 자칫 말씀을 볼 때마다 계속 조건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복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기복적 신앙이 되죠. 내가 더 많은 복을 받고 싶어.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죄 짓지 말아야지. 열심히 노력해서 착하게 살아야지. 오만해지지 말아야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막 억누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경의 가르침은 항상 그와 반대예요. 너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면 너희의 삶이 온전하여진다. 너희 스스로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너희 속에는 선한 것이 없고 너희 속에는 악밖에 없어서 너의 생각, 너의 길, 너의 자리는 항상 죄인이고 항상 악인이고 항상 오만하다. 그것이 어쩔 수 없다. 잠시 잠깐 감추거나 잠시 잠깐 아닌 척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의 본질은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하다. 그런데 너희가 만약 뒤집어진 삶, 교만치 않고 악인이 되지 않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복 받아야지만 된다. 복을 받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러한 얘기를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억만장자가 있을 때 억만장자는 길거리에 떨어진 음식을 집어먹지 않습니다. 남의 음식을 보면서 침 흘리지 않습니다. 비굴하게 굴지 않습니다. 이 말이 다 맞는 말인가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도 치져 보여. 근데 그거를 반대로 내가 음식을 탐하지 않고 비굴하게 굴지 않고 남에게 뭐 음식 먹을 때 침 흘리지 않으면 억만장자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반대가 아니에요. 억만장자기 때문에 남의 음식 탐내지 않는 거예요.
남에게 탐낼 필요가 없는 거죠. 엉망장자니까 남한테 비굴하게 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자기 혼자서 잘 살 수 있으니까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엉망장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기 수정이가 내 발음을 보고서 비웃었어. 엉망장자를 엉망진창으로 들은 거지. 네, 발음이 이상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정아 다 보여. 네, 억만장자 됐나? 하나님께 우리가 충분한 복을 받으면 그러면 악인의 꾀를 쫓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으로 내가 충분히 만족하고 있으면 죄인들의 길에 설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으로 내가 충분하면 그러면 내가 오만해질 필요가 없어요. 오만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악인들의 꾀를 쫓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죄인의 길에 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자꾸 애쓰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왕이시라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라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분이고 내 복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으로 내가 충분한 삶을 살 수 있다, 내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뭘 해야 돼. 내 힘으로 뭔가를 이뤄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계속 내 힘으로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배를 채우려고 하고 내 기분대로 오늘 아니면 마치 세상은 끝날 것처럼 그냥 살아가 버리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서 내게는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셔서 이 온 땅을 통치하신다는 걸 내가 알고 있으면 아둥바둥 발버둥 치며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하면서 즐겁게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동의가 되시나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악인들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못된 짓만 일삼고 남을 괴롭히고 진누를 궁리만 하는 사람들을 악인들의 꾀를 쫓는 자라고 현대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이버에다가 악인이라고 치면 라이프 성경 사전이 나와요. 그 라이프 성경 사전 혹은 어쨌든 성경 사전에서 악인들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려줍니다. 죄에 사로잡혀 계획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를 악인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더 특징 지어서 성질이 나쁜 사람, 또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나 태도와는 상반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 사전에서는 악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 사전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게 악인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악인은 나쁜 짓을 하고 살아요. 근데 나쁜 짓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갔냐?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악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 사전이 가르치는 악인들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그 성경 사전은 성경에 있는 악인들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악인들이란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지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돌보시는지 전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다시 말하면 악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악인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악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이 악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하고요, 가증하고 완고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라고 명확하게 말해요.
악인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악인을 반드시 멸망시키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데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시는데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의적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의적으로 반대하고 영접치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거절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만 살아가요. 그러한 사람이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현대어 성경에서는 양심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 양심 없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현대어 성경에서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라이프 성경사전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죄인들이란 아주 단순하게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사전에서요. 그러면서 창세기 13장 13절, 누가복음 15장 18절, 로마서 5장 8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인들이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떠났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죄인들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가 의인된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만 살아가면 나는 죄인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죠. 죄인의 길에 서 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만한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현대어 성경에서는 남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잘난 체만 하는 자들의 자리, 거기에 있는 사람을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고 합니다. 남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잘난 체만 하는 사람을 오만이라고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오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사전 똑같이 보겠습니다. 태도나 행동이 거만한 사람을 오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여겨서 어리석고 교만한 태도를 취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기를 즐기고 떠벌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라이프 성경사전에서는 오만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이란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고 혹은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는 교만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께서 복이 되세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신지, 또 내게 무슨 일을 하실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대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려고 해봐도 안 돼. 하나님 없다라는 게 안 믿겨지니까. 내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어서 한 달 정도를 마음대로 살아, 죄 지으면서. 그러나 한 달 넘어갈 때부터는 가슴이 아파.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계속 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계속 살 수가 있나? 하면서 더 이상 죄를 짓고 살 수가 없다고요. 죄를 짓고 살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고 싶어도 입으로 부정을 해도 한 달 넘어가기 전에 도저히 안 되겠어. 하나님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돼. 하나님 없으면 이 세상이 이럴 수가 없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야.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 미친 사람들이야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요. 복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말 그대로 복됩니다.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한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죄인들처럼 살 수가 없어요. 오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두 달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혹 아주 독하다면 1년 정도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인 줄 믿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사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돌봐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내게 무한히 크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요. 여러분 어제 그저께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신약 성경을 통독했어요. 그냥 아침 9시 반부터 땡 해가지고는 땡땡땡 종 3번 치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생각이 안 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시작을 해요. 해가지고 누가 누구 낳고 쭉 나오는데 그것을 그냥 하루 종일 듣는 거죠. 2시간 듣고 20분 쉬고 2시간 듣고 20분 쉬고 밥 먹고 2시간 듣고 20분 쉬고 2시간 듣고 20분 쉬고 해서 하루를 끝내고 또 다음 날도 9시 반부터 2시간 듣고 20분 쉬고 2시간 듣고 20분 쉬고 해가지고 또 했어. 그래서 신약 성경을 다 띄었어요. 중고등부 애들은요 거의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저희 둘째 아들은 첫날 끝나고 집에 가는데 차에 타자마자 그랬대요. 우와 대박, 우와 대박, 우와 대박 7번을 했대요. 너무 힘들다고. 뭐 이런 소리가 있냐고. 우리 둘째 아들 조승준 군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이었어요. 오늘 한 권사님께서 본인은 다리가 부어서 2시간 이상을 앉아있지를 못한대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여서 이틀 동안 참석했는데 다리가 붓지도 않고 이틀을 참석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듣는 게 너무 행복했다고. 이러한 좋은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에게 인사해 주셨어요. 아니 2시간만 앉아있으면 다리가 붓는데요. 그런 뭐 병이 있겠죠. 뭐 당뇨 같은 병. 그래서 그분은 2시간 이상 앉아있지 못하시는데 그분 이틀을 내내 꼬박 앉아 계셨어요. 그분은 말씀을 읽으면서 기적을 경험하시는 거죠. 내 다리가 붓지 않는다. 내 다리가 붓지 않는다. 그러면서 말씀을 읽고 듣는 게 너무 행복한 거야. 이틀 동안 말씀 속에 머물러 있는 게 너무 행복해. 그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즐거워요. 말씀이 이틀 동안 듣고 났는데 깨달아지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근데 깨달아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말씀을 읽고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다는 것 자체가 계속 감동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말씀 보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더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잘 볼 수 있을까? 자꾸 고민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고민하죠.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더 잘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설교 시간에 듣는 것 외에 더 많은 걸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죠.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해서 엄마 젖을 빠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해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죠. 다시 생각하고요.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넘겨주실래요? 복 있는 사람, 죄송합니다. 다시 앞에요. 제가 못 봤네요.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묵상하는데요. 여러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정말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죠. 그리고 율법을 묵상한다 할 때 묵상이라는 말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이에요. 근데 그것은 라틴어의 메디켈루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거기서부터 약이라는 영어, 메디신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 메디테이션과 메디신, 약과 묵상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제가 머리가 아플 때 약을 먹으면 한 40분쯤 지나면 머리가 안 아파 오더라고요. 감기 걸렸어요. 콧물이 나요. 그럼 어떡하죠? 제가 약을 먹어요. 약을 먹으면 한두 시간쯤 지나면 이제 몸이 좀 낫기 시작하고 콧물이 안 나오기 시작하죠. 약을 먹으면 그 약 효과가 발휘되어서 내 몸이 약 효과에 의해서 낫기 시작해요. 마찬가지로 묵상이란 뭐냐면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삶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든 어떠한 생각이든 어떠한 주제를 내가 묵상하면 그 말씀, 생각, 주제가 내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묵상한다, 메디테이션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묵상하는 방법을 어떻게 말하냐면 읊조리는 것, 되새김질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제가 이것을 지난주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했어요. 어떻게 묵상했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떨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고, 또 한참 있다가는 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떨어지 아니하고, 이걸 계속 읊조리는 거죠. 근데 읊조리다 보면 복 있는 사람이란 뭘까? 죄인들은 뭐지? 악인들은 뭐야? 하는 생각이 떠오르고, 그럼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제 생각이 넓어지는 거고, 그래서 내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죄인들의 길에 설려도 죄인들의 길에 설 수가 없어. 악인들의 꾀를 나는 따르는 게 난 지겨워, 싫어. 악인들이 꾀를 바랄 때마다 나는 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니까 난 정말 복받았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읊조리면서.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서 복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으면 그러한 나쁜 자리에 가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제부터 한 가지, 어떻게 복을 받는가, 나는 복받은 사람인가, 혹은 내가 어떻게 복을 받을까 하는 것만 한 가지만 더 확인하도록 할 텐데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괴롭히면서 희열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등쳐먹으면서, 누군가가 막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기뻐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 아니죠. 근데 나는 내 마음속에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다. 무엇인가가 잘못되고 있다면 내가 그걸 바로잡아주고 싶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려고, 때로는 유혹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죄인에게 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렇게 사는 삶을 내가 싫어한다면 여러분 안에 복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바로 그분이 복이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주로 믿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믿고 따르고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확인해 보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때로는 그 하나님 복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을 구할 때가 있어요. 제가 쓰는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을 구하는 삶을 제가 구별하게 하는데,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길 원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에 있는 삶을 추구하시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혹은 내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 복을 그냥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복을 구하는데 너무 애쓰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말씀만 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류하실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너무 막 매달려서 쪼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설교했더니 아주 지루하시는군요. 네, 반갑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칠 텐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옛날에 목장을 하셨어요. 목장을 하실 때 저희 집에 외삼촌들이 봄이 되면 이제 똥개들을 갖다 놓으세요. 조그마한 똥강아지들을 사다 놓으시면 저희 집에서 이제 짬밥을 먹고 똥개들이 큽니다. 그러면 7월달이나 8월달이 되면 그 똥개를 잡아서 먹죠. 저희 집은 개를 키우고 잡아먹는 집이었어요. 시골에서 목장을 했었으니까 그런 일이 가능했죠. 그래서 저희 집에는 아무튼 매년 똥개가 5~6마리씩 있었어요. 그리고 매년 7, 8월달이 되면 삼촌들이 오셔가지고 매일 잔치를 벌였죠. 뭐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에 진돗개 한 마리가 왔어요. 족보가 있는 개라고 하면서 진돗개 한 마리가 왔어요. 근데 그 개가 진짜 똑똑하더라고요. 진짜 진돗개였나 봐요. 아주 충성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지혜로웠어요. 저희 집이 목장을 하니까 저희 집에 그 쥐가 많았어요. 사료 우사에 쥐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늘 쥐와 싸우니까 이 똑똑한 진돗개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가 주인을 위해서 쥐를 잡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진돗개가 발로 쥐를 잡아요. 실제로 잡아요. 근데 잡는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거 뭐냐면 아침이 되면 현관문 입구에 쥐를 진열해 놔요. 쥐를 잡아서는 그 쥐를 현관문 앞에다가 어쩔 땐 3마리, 어쩔 땐 2마리 이렇게 진열해 놔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면서 진돗개를 그냥 저희 누렁이였는데 누렁이를 너무 예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개가 진돗개와 똥개로 구별되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래서 진돗개는 너무 사랑하시고 똥개는 그냥 별 볼 일 없이 취급하셨어요. 언젠간 잡아먹을 애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주고 정을 주면 안 되는 거죠. 저희 집 목장을 했기 때문에 샤니라는 데서 이제 남은 빵을 버리면 그것도 저희가 수거해 와요. 그래서 그거를 바싹 말려가지고는 죽을 끓여서 저도 먹고 소도 주고 개도 주고 그러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여유가 있으실 때는 빵을 한 움큼 들고 나와서는 개들에게 주세요. 그러면 이제 개들이 그 빵을 집어먹는 거죠. 그러면 진돗개 누렁이와 똥개 5~6마리가 함께 아버지 앞에 막 몰려들어요. 그 아버지가 그 개한테 빵을 탁 던져줘요. 던지면 개들이 가가지고 빵을 탁 무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그걸 즐기셨어요. 그런데 누렁이와 똥개들이 확연하게 틀렸어요. 누렁이는 아버지가 던지는 족족 딱 집어먹는데 똥개들은 딱 던지면 막 달려갔다가는 못 집어먹고서는 쭉 미끄러지고 또 딱 던지면 못 집어먹고 쭉 미끄러지면서 못 먹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그걸 잔인하게 즐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왜 누렁이만 주냐고. 다른 개들도 좀 주라고. 누렁이만 편애하지 마시라고 했더니 아버지께서 내가 누렁이를 편애한 게 아니다. 나는 아무데나 던지고 있는데 아무나 받아 먹으러 던지고 있는데 누렁이는 빵을 보지 않고 나를 보기 때문에 받아 먹고 똥개들은 나를 보지 않고 빵만 보니까 못 받아 먹는 거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만히 지켜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누렁이는요, 저희 아버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몸을 이렇게 틀면 벌써 이쪽으로 갈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틀면 이쪽으로 갈 생각을 하고요. 근데 똥개들은요, 손만 봐요. 그래서 손 앞에서만 있어요. 그러니까 던지는 것을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죠. 제가 그때부터 계속 그것을 묵상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하나님의 손만 보는 사람이 차이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만 바라보는 사람은 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누렁이만큼은 못 받아 먹는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만큼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여러분에게 미치길 원하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 되길 원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되길 원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복이 되는 사람, 하나님으로 행복해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그것이 내게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사람 되시길 바라고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내 삶이
하나님 때문에 형통하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주 이름만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복이라라는 찬양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라는 가사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 주님 주신 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 한 번만 더 마음 다해 고백할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 무엇이 복인가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 무엇이 진짜 복일까요?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 그럼 무엇이 진짜 행복일 될까요?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 주님 주신